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라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자라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는 거룩한 교회임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 네 번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거룩한 교회로 바라보십니다. 모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티도 많은데,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어 주님께 너무 죄송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친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위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거룩한 교회, 그 위에 부흥하는 교회, 왕성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6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양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교회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4절에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장 1절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말씀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던 사람입니다. 소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당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말을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 사역이 매일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식량 배급이 잘 되는데, 우리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 사역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소홀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소외감에서 자신들을 푸대접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구제라고 하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부흥의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 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흥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첫 번째,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통으로 이해했습니다. 소위 성장통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으니까 이 구제 이제 그만두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마땅히 교회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구제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섯 번째는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7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붙들고 본질로 돌아갔어요.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원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달랐어요.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불평, 원망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불평, 원망하느냐?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온 것을 보니 우리가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우리 탓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 제대로 먹이지 않고 말씀 먹이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에만 신경 쓰고 그것 나누는 일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 성도들의 영혼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혼에 기갈이 생기고 영혼이 굶주려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사역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 생긴 것 다 우리 탓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읽은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말하기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가 슬쩍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를 쉬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 배반했던 우리들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쉬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교회 일들은 다 동력자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잘 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데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잘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태운 찌꺼기 제가 나옵니다. 번제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일입니까? 죄를 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죄용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태우면서 찌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 옆에는 항상 그 찌꺼기 죄를 끌어모으는 부삽이 있고 삽이 있고 그 먼지 나는 죄를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부삽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를 담아서 뚜껑 닫는 그런 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통에 담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몸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성도들이 뽑은 7사람에게 맡겼어요. 7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일꾼들이 뽑혔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방인 니골라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일꾼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까?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을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문제가 돌출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불평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헬라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네요. 우리 히브리파 성도들이 양보하고 우리 헬라파 성도들이 이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을 뽑아서 구제 나누는 일을 맡겼는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권한과 직분을 줌으로써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한 가족임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일의 어려움도 알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교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교회가 문제를 만나도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본질을 더 붙잡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일꾼으로 뽑혀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교회의 귀한 사역,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모든 제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었어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힘써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거 그들은 금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 전파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저히 반박해서 이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공작을 꾸밉니다. 3가지 공작을 꾸미는데 다 예수님 죽일 때 하던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사주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충동했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래서 스데반은 체포되어서 공회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함하게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은 돌 맞고 죽습니다. 바로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협과 거짓 고소와
중상모략과 비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분노에 찬 얼굴일 것이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기뻤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위협과 협박과 거짓 고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스데반 앞에 계속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는 스데반 바로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일꾼으로 뽑혔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공회 앞에 끌려와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6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까지도 전 인격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했든지,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다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환경에 좌우됩니다. 주변 환경 따라서 내 얼굴이 수시로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여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그 누구도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도 많고 주름도 많고 티도 많은 우리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 위에 이제 오늘 6장에서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룩의 바탕 위에서 왕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왕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왕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